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더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오늘도 많이 더웠죠? 네. 오늘도 많이 더웠죠? 네. 이게 좀 대답을 지낼만 했습니다. 뭐, 더웠습니다. 샤워를 12번 넘게 했습니다. 뭐, 등등등. 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또 무더위와 또 뭐 소나기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제 가을이 온 것 또 일리감이 있지만 그죠? 그래도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성경 인물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 베드로가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현주소 그리고 믿음의 이 점검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용기는 정말 엄청난 용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굉장한 용기와 믿음의 고백 그리고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뭐 되게 막 그 다혈질이고 혈기왕성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고 뭐 여기 튀고 저기 튀고 뭐 이렇게 돌발적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베드로를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한 4주 정도 됐죠. 한 3, 4주 정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지식과 배경과 환경과 육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백되어진 예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출발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발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출발선상이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선상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발선상에서 내가 출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출발선상에 머물러 계시나요? 아니면 뛰쳐나가셨나요? 아니면 출발선상에도 오지 못한 그런 상태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상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선상이 거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또 뭐 읽고 듣고 그리고 뭐 이 예물 드리고 이 모든 행위들이 물론 훌륭한 것은 맞지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출발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증거를 마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배를 깊은 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죠. 예수님께 이 말씀에 베드로는 나름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뜻인 것이죠. 본인의 배뿐만 아니라 이웃의 배까지도 가득 채워져서 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그러한 기억이 있었던 베드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리켜서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오늘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나름의 섭섭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수반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다 예수님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술 더 떠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충성심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아주 깔아뭉기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죽을지언정,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베드로일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언덕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잤다. 그냥 자지 않고 처잤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건 처잔 거예요. 왜? 그냥 자지 않고 처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깨웠지만 제자들은 그냥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루 종일 온종일 피곤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은 이런 여름 날씨에 하루 종일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땀을 쏟아가면서 아주 땀을 비오듯 하면서 일을 했어요. 얼마나 피로감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뭐 수요 저녁 예배만 해도 뭐 7시 반 정도에 시작하니까 막 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름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가까운 한박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벌써 표정들이 안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산 기도를 가서 우리가 밤이 샐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 훌륭하시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상태는요, 그러한 여유가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합당하고 누가 봐도 졸 수밖에 없는, 아니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차원 높은 이해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언적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 사실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아유, 기도해야죠. 기도가 답이죠.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다들 잘하십니다. 다들 잘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래서 저번에는 저래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눈꺼풀이 감겨서, 지금은 내가 어딜 가야 돼서, 제가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라는 등등의 이유와 핑계를 대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예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대로 다 예수님 곁을 떠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 그래도 나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데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제자였던 것이죠.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그래도 베드로였던 것이죠. 이 베드로가 당신 저 사람이랑 같이 다녔지?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예수랑 같이 다니는 거 봤어 라고 할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잡아 물고기를 가지고 그 물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차려놓고 그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그때 당시를 우리가 좀 떠올려 보자면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거룩한 식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나눔을 그때 가져갔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함. 그 거룩한 식탁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났던 것 알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네. 정말 놀라운 사실이 기뻤어요. 제자들도 기쁜 것이 맞아요.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였구나. 이것에 막 확신이 차고 기쁨도 있었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의 과거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과거.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잤던 그 과거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군다나 더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 제자들은, 저것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저만큼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겠습니다. 저는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어 했던 이 베드로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베드로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상실감이 있었을까요? 야, 내가 그래도 그동안 의리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왜 자꾸 봅니까? 베드로는요, 물론 위인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됐을 때 베드로와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좋을 때 이용해 먹고 불리할 때 팽개치는 것, 이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 자신도 내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것, 바뀔지 변질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조반을 만들어 먹습니다. 제자들도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사람 누구야?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걸 아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목격하게 된 이 사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물음이신 것이죠. 이 말씀의 물음은요, 사실상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재인용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는 장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얘네들은 다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 스스로 장담했던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셔가지고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얘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얘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며. 네가 얘네들보다 다르다며. 얘네들은 다 도망가도 너는 도망가지 않는다며. 지금도 바뀌지 않았니? 지금도 얘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예수님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물으셔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저를 다루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제가요, 정말 이 문제만 한번 넘어가면요, 저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근데 못 믿어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으로 되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아시고 그 말씀 하신 것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참 섭섭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당시에 진실됨으로 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허풍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진실됨을 왜 못 지킵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30년 몇 대에 걸쳐서 믿는 가정과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 좌절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이 베드로, 허탈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것도 알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래도 끝까지 쫓아오다가,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그 위기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면 배신했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야, 저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뭐 끝난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리고 말씀에서 떠난 것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라는 이 믿음과 신뢰, 나는 주님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고백, 이것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16절이요. 16절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또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물음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쯤 하셔야죠. 그죠? 근데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했다. 그 앞에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 굉장히 불편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베드로의 감정이입이 돼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꼭 베드로가 아니어도 굉장히 어떤 사람 앞에서 잘못했는데 그 사람과 지금 독대의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과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자리. 오, 불편해, 불편해.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신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에 처음으로 근심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뭘 아신다고요?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여러분들만 시작. 모든 것을 아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봉사, 헌신, 섬김의 자리를, 사역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인정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서 많이 뭐를 해서 뭐 열심히 살아서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워서가 절대로 아니라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디서 넘어졌는지, 뭐 때문에 내가 항상 주저앉는지, 두려워하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앞에 앞선 두 번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나에게 세 번씩이나 물어보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예언 앞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장담했던 거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럴 때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거, 자고 있었던 거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사명의 자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지키고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섬김의 자리를, 또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이 직책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 죄인된 죽음이 아니라, 물론 죄인된 베드로가 죽는 것은 맞지만 그 베드로의 죽음이 19절에 뒤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에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늘 왜 찾아가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으시고 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권위는 다시 세워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에휴, 저거 봐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야 나도 그런 얘기 나도 할 줄 안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 없었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사역의 현장에서 나 자신의 실망에서 주저앉아서 나 같은 게 뭘,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 때로는 사역의 지침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더 사명의 자리, 양을 치는 자리, 양을 먹이는 자리, 양을 돌보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드나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치게 잡고 있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그 환경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했어요. 정말 패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이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찾아와서 이 식탁에 거룩한 이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이 인생을, 주님의 주권을 다시 내어드리고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